안녕하세요. 응답하라 목사 안목사입니다. 시바사모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제가 있다 없다 먼저 물어볼게요. 있다 없다. 네, 나는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본 적 있다 없다. 오늘의 운세. 네. 없다. 난 있다. 타로점 본 적 있다 타로점. 없다. 뭐 본 적 없다. 난 있다. 언제? 처녀 때 친구들하고 처녀 때? 네, 우리 대학교 때 왜 홍대 이런 데 놀러 가면 타로점 카페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구나. 홍대를 안 가봤어요. 제가. 아, 그러네. 옛날부터 너무 목사스러웠다. 목사스럽기보다 귀찮아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믿는 스타일이라. 아무튼 친구들하고 보러 갔는데 뭐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 이런 거 믿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좋으면 왠지 기분 좋고. 뭐 그렇죠. 점이라는 네. 게. 근데 타로점 볼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 용한 무당은 기독교인을 알아본다. 그래, 그런 말이 있다. 기독교인이 점 보러 가면 십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막 무당이 막 너는 막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막 이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두근두근했는데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한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가. 내가 가면 목사 될 사람이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 막 그럴 수 있었겠네. 아깝네.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볼까요? 한번.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학교에 굉장히 믿음 좋고 저랑 같이 신앙 얘기도 하는 신우혜 선생님이 계세요. 신우혜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자녀 진로 문제를 놓고 문과 이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얼굴이 밝아져서 오셨어. 네. 그 선생님 결정하셨냐고 그랬더니 나한테만 알려준다면서 어떤 점집이 있는데 아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딱 얼굴을 보여주면 진로를 결정해 준다는 거야. 진로? 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 얘는 의사대래야 이러면 이제 이과로 가는 거지. 근데 얘는 뭐 법관 해야 돼 이런 문과로 가는 거지. 문과 이과? 네네. 근데 그 점집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암암리에 이렇게 알아봐야 되고 또 대기를 엄청 걸어놔야 된다고. 예약 걸고? 네. 그래서 저한테 배 선생도 이제 애들이 커가는데 알려줄까 이러길래 됐다고 했죠. 신우회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우 집사님이에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사진 보고 얘는 문과야 이과야. 그렇게 용하대. 어느 정도 나도 할 수 있겠구만. 아니 그렇게 용하대. 그래요? 네, 되게 돈도 비싸다는데. 하긴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점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점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점 보는 거 당연히 뭐 목사니까 보지 말라 하죠. 근데 이런 목사스러운 얘기 말고 별로 생각을 안 해봤네. 점 보는 거. 예. 목사님 몰랐죠, 성도들이 점 보는 거. 모르겠어요. 본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일단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점을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재미로 보나 그걸? 아니 그럼 오늘의 운세 이런 건 재미있죠. 근데 시간 내서 돈 진짜 내서 점집은 진짜 점집에 비싸거든 간다. 생각보다. 야 그래요. 저는 일단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점을 왜 보나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겠죠. 그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점을 본다라는 건 이 변하는 세상, 이 급박하게 변하고 뭔가 불안한 세상, 우리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자기 운세를 점쳐보는 것이죠. 예, 그러려고 보겠죠. 그래서 좋은 올해 뭐 운세를 봤는데 올해는 되게 좋아. 그러면 좋은 걸 더 강화하거나 안 좋은 운세가 나오면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뭐 물을 피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쪽을 피하라든지 그러면 그걸 뭐 하여튼 대비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불운을 막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어떤 삶을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대비하고 통제해서 자기 결국 행복하게 하려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점을 본다.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보는 건 알겠는데 점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 정도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 볼 필요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정해져 있는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 두 번째, 그 정해져 있는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든 미리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나 뭐 이런 점, 타로점이든 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나? 두 번째, 알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럼 미래를 알았다면 그 운명을 그럼 바꿀 수 있나? 구슬하든 부적을 쓰든 아니면 뭐 그 옛날에 관상 영화 보면 점을 찍더라고요. 네. 점 찍어서 뭐 바꾸든,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팔자 주름도 없애고 성형 수술을 해서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장명, 개명을 하든지. 그래서 바꿀 수 있는가? 요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죠. 근데 이런 확신이, 요 세 가지가 확실히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돈과 시간을 내서 그게 뭐 많이 들더라도 자기 인생이 바뀌는데 사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전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우리의 미래 뭐 다 알겠죠. 그러나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또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 미리 알 수 있냐? 미리 알 수 없다. 성경에 뭐 예언 이런 것도 있지만,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뭐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거든요. 예언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꼭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지, 미리 이렇게 예언하는 것,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없다. 그 세 번째, 바꿀 수 있느냐? 미리 알 수도 없는데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점을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점은 아니지만 네. 왜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 하면 말씀 뽑기, 말씀 뽑기. 그 기독교 백화점 가도 되게 많이 요즘도 하나? 팔거든요. 요즘도 많이 하나? 제가 아는 분도 뭐 올해의 말씀으로 내가 뽑았다 이러면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좀 안 할 것 같긴 한데, 말씀 뽑기 너무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문화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연초에 신년 감사 예배 때 뽑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딱 해준 말씀이잖아요. 기독교 백화점이 주신 말씀이긴 한데. 그리고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 몇몇 구절들을 선정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준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여튼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살 때에 이런 세트들이 있을 텐데, 이 세트 사다가 한 세트를 안 하면 거기 있는 말씀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유치하다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간다. 그럼 좀 안 좋은 말씀은 어떡합니까? 아니, 안 좋은 말씀이 없어. 안 좋은 말씀이 없어요? 없어. 다 좋아. 다 좋지, 목사님. 아니, 다 좋아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좋은 말씀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말씀을 그리고 또 한 구절만 주는가? 두 개나 세 개나 줄 수 있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뭐 큐티도 한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뽑기는 좀 너무 유치하다. 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 뽑기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근히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옛날에 많이. 이건 너무 웃긴 건데, 옛날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가면 그 권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탁 펼쳐. 그러면 아무데나, 아무데나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분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탁 펼쳐.
그럼 거기 이제 딱 꽂히는 말씀, 그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길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가면 기도하고 말씀을 딱 펼쳐. 근데 막 아브라함 말씀이야. 떠나래. 본토 친척 막 떠나. 그러면 이직인 그런 거 거지. 있었죠, 옛날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언의 은사를 뭐 받았다 하는 이런 권사님들, 뭐 은사 받은 분들이 말씀을 쫙 펼쳐서 말씀점이죠, 말씀점. 점이죠, 진짜. 딱 펼쳐서 한다. 근데 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문화, 그 사람들 1차 독자들에게 주신 책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와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그냥 이런 모든 시대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다 그냥 건너뛰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게 적용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펴서 그럼 뭐 이렇게 손 삐끗해가고 다른 데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미신적이다. 그것도 저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성경 말씀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상담을 해보다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뭐 이직을 고민해. 그러면 한 앞쪽 피겠지. 창세기 한 12장쯤 여기도록 아유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웬만하면 구약보다는 신약 쪽 말씀, 서신서들 말씀을 쫙 피겠죠. 그러면 제 성경에도 막 이렇게 형광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거든요. 그럼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한눈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중요 구절들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거 하나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제가 볼 때 사주나 팔자나 뭐 타로점, 관상, 뭐 궁합 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이 진짜 점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어떤 이런 통계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통계학.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뭐 이런 거 이름에 따라서 또 관상도 통계 이게 주름 짓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투와 자세와 삶의 태도 좀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떨지 좀 대충 알지 않을까 상담을 잘 하면 집안 사모님도 상담 잘 하잖아요. 사람 보면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고 파악을 하고 그러면 좋은 것들을 말해주고 이게 미래를 진짜 얘기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담을 잘 한다. 근데 아무리 상담이라도 상담으로 보기엔 또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점이라는 것은 재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이런 점을 통하여서 운이지 운을 바라는 이런 요행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거나 선택하거나 선택해야 책임을 지는데 그런 선택을 맡김으로써 선택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꼼수만 바라는 돈을 들여서 부적 같은 걸 사서 삶의 자세가 영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계획하신 나의 삶을 향한 계획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할까 고민하면서 뭔가 살아가는 이런 거 없이 정해져 있는 걸 뭐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성경점이든 뭐든 말이 안 된다. 웃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웃기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목사 같나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사도 채울 때 마띠아도 제비뽑기로 뽑았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좀 편하게 가려는 그런 걸까요? 편하게라기보다 성경에 분명히 제비뽑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을 했긴 했어요.
제비뽑기는 사실 성경 이전부터 그 되게 옛날부터 사용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뭐 이렇게 배 타고 다른데 니느웨 말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죽고 나자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거든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사도행전 그게 1장에 나오는 거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제비 뽑았다는 사건이 이제 뭐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제비 뽑기가 완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는 제비 뽑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림과 둠님은 제사장의 옷, 이 흉패, 이 주머니거든요, 사실.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님이라는 두 가지 돌을 넣어놓습니다. 돌인지 보석인지. 아마 흑백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판결할 때 이렇게 해서 뽑아내서 이렇게 하는, A인지 B인지 O인지 X인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 아닌 것이죠. 저는 지금 핸드폰 쓰거든요, 스마트폰.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삐삐 세대로 돌아가서 뭐 486, 요즘 애들은 486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486 하거나 파리파리. 네, 파리파리.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물론 세미한 음성으로 해서 그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제비뽑기를 말한다. 이것도 뭐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네.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이제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결국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되, 이 말씀도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처럼 뭐 말씀점처럼 쫙 펴서 보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런 것들은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죠. 할 말 많겠죠. 네, 다음 네. 주에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